사사기 6장부터 시작되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미디안의 압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딱 나타나가지고요,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싹 쓸어갔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를 봐도요, 살아있는 짐승들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데리고 또 왔어요. 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굴에 숨고 웅덩이를 파고 숨었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6절 말씀 한번 보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금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병에서 놓일 수가 없어요. 치료의 방법이 안 보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아픈 이스라엘을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픈 이유가 무엇이에요?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6장의 처음 1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사람들의 고달픈 세상살이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진단하고 계세요. 원인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곧장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치료를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을 내려주세요. 자,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위해 다투라. 주님을 위해 다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사실 앞에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치료의 처방을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자, 25절과 26절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25절에 지금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우상 철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6절에서는요. 뭐가 나와요?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예배의 회복.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목상,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25절 다시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숫소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지금 바로 이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고 아세라의 목상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 지금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어요. 우리 동남아시아 가보신 분들은 그 돌아다니다 보면 집에 주로 앞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불상을 모셔놓은 이 조그마한 집 같은 게 대문 앞에 있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의 나라라서 더 심할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캄보디아는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절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신앙에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집 문 앞에 이런 집이 있어요. 거기에 딱 보면 신을 모셔놨어. 예. 어떤 상이 없어도 거기에다 뭔가를 꼭 먹을 걸 갖다 이렇게 놓는다거나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각각의 집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과 그리고 바알의 짝인 아사라의 목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은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에요. 이 집의 주인이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바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내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주인이 누굽니까? 죄예요, 죄. 마귀가 지금 주인이었어요. 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종 삼아서 끌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죄에게, 나를 소유한 죄에게 내 몸값을 지불하고 죄가 다스리고 있던 나를 사오신 것입니다. 그 몸값이 얼마예요? 죄가 우리의 몸값으로 얼마를 책정해 놨었습니까?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생명을, 목숨을 값으로 딱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우리를 죄에서부터 빼오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겨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몸값으로 대속물로 지불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고 우리를 죄에게서 사오신 거예요. 몸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셔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뭘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주인이라고요? 누가 이 집의 주인입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기드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다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뒤에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는 한참 뒤에 나오는 선지자 미가는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데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어머니가 은 1000개가 있었나 봐요. 부자였죠. 그런데 이걸 잊어먹었어.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둑놈이 가져갔는지. 그런데 아들이 이걸 찾았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은 200개를 가지고 은장세계에 가서 이 세공업자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은 200세계를 가지고 1000개 중에서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 집에 두고 자기 아들을, 원래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든 것도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이 신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집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우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집에 있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파하는, 그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먼저 기드온의 너의 집에 있는 우상과 그 제단을 처리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집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다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놓지 못해가지고 아까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에게보다 더 많이 시간을 쓰는 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어디에 시간 쓰셨어요? 온통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뭐 여러 제보 영상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아무나 다 카메라 갖고 찍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운전하시는 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사가 버스 운전이에요. 이거. 그래서 뒤에 지금 자기가 책임져야 될 승객들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앉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운전하면서. 예? 스마트폰을 계속 봐요. 예? 이게 너무 뒤에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걸 찍은 거예요. 제보하려고. 사명이 뭡니까, 이 사람은? 운전하는 거죠. 이 승객들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게 이 버스 운전사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운전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다치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자기를 믿고 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뻔했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후 이삭보다 14년 전에 태어난 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루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희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어떻게 장난치다 그랬는지, 하여튼 형이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꿀밤을 줬는지, 하여튼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화가 났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부터 이스마엘은 찬밥 신세인데 이거 보고 아주 그냥 잘 됐다 싶은 거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하갈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하갈이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고 자기 아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 내용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셀 수 없는 자손,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벌처럼, 공중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게, 이삭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이었어요. 이삭을 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출발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는 것을 보고 어때요? 100살에 얻은 진짜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진짜 내 아들 이삭만 보이고요, 이스마엘도 안 보여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그 일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 내려놔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시무시한 명령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랍니다. 번제는요, 모든 예배 여러 형식 중에 완전히 통째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이 아들 그냥 포기하라는 거죠. 흔적도 없이.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명령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요, 우상인 아들 내려놓고 진짜 예배 드려라 말씀하잖아요. 기드온에게도 지금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찍어서 땔감으로 삼아서 참 주인이신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물을 뭘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를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어떤 소요? 7년 된 숫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된 둘째 숫소,
7년 됐다고 그래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완전함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7년 동안에 미디안에 압제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미디안의 통치를 받던 이 불신과 우상 숭배의 이 고통을 극복하는 치료약이다. 바로 이런 말씀 아닐까요? 가짜 주인을 버리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드온처럼 다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다투라. 거룩한 삶을 위하여 다투라. 기드온이 박살낸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우상들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만들어서 거기에 둔 거예요. 아니,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집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이 밤에 몰래 지금 이 일을 했습니다. 번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자, 이 일을 해놨는데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제 서로 탐문하면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 가다 보니까 드디어 잡혔죠. 누구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네요. 요아스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자, 30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게 쉬쉬한다고 해서 지금 덮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아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미디안 사람들의 귀에 이 소리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을이 쑥대밭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얼른 자기들이 어떤 조치라도 취해놔야지 자기들 목숨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변명거리라도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아주 지금 난리를 칩니다. 협박을 합니다. 내놓으라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분노하며 난리가 아니에요. 자, 이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대답을 하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절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게 참 대단한 말 아니에요? 너희가 바알 대신 지금 나와서 싸우는 거야? 너희가 지금 바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무너졌잖아요. 제단 허물고 그냥 상을 완전히 나무를 쪼개놨으니까. 그래서 바알을 니네들이 다시 구원할 수 있어? 죽은 신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요아스가요. 요아스가 누굽니까? 어제까지도 자기 집에 바알의 번제단이 있었고 아사라의 목상을 모시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아마도 아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의 목상을 찍은 것을 알고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되돌아본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동안 비겁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아스가 왜 그동안에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두었을까? 우선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것을 보장해주는 바알의 신들,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동안에는 짐승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뭐 했어요? 주로 이제는 농사 짓는 일이 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일을 예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에 의지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 이런 남신과 여신을 통하여서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저 사람들처럼 해야 이거 농사를 잘 짓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가나안의 신들 도움 받아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혼자 유별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 이런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또 왜 바알의 번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집에 뒀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미디안은 뭐라고 요구해요? 여호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그 신을 버려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담대히 말합니다. 바알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바알은 가짜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31절 여기 뒤에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해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의 말이에요.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이라면 이걸 지금 보고 자기 제단을 파괴하고 자기 상을 찍은 이 일을 두고 가만히 있겠냐? 바알 보고 나와서 싸우라고 해. 너희들이 대신 싸우지 말고. 지금 세상 풍조는 다 집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두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 돈을 쫓아 살고 다 성공의 우상을 집에 다 모시고 있어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 가야 되고 이 직장에 가야 되고 이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이 성공의 우상이 있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가르치고요. 종교는 미신이라고 비아냥을 거리면서 야, 너희 아직도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요아스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비겁해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과 한 동네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나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겠다 마음속에 지금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아들을 내놓으라고, 기도원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위협에 맞서서 나는 못 내놓는다.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다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다퉈라 하는 것입니다. 다투긴 다퉈야 되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이 다툰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용어들을 사용하면 영적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 싸움이죠. 이 영적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요? 영적 싸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전신갑주를 생각하죠. 영적 무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건 공격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거지만 싸우기 위한 무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성령의 검을 표현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꺼이 싸우러, 기꺼이 다투러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다투라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그것을 위하여 다퉈라. 거룩한 삶을 위하여 다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도원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죠. 너무 겁나요. 왜요?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살고 나 혼자한테 지금 그렇게 이거 굳이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너무 무섭고 겁났습니다.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 두려움이 나타나 있어요. 27절 말씀 보죠. 자,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긴 했는데 언제 했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왜요? 두려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뭐가 두려웠습니까? 거기 보면 두 가지 나와요. 아버지의 가문과 이때 당시에는 지금 내 울타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 가정 아니에요. 이 씨족, 이 가문, 여기로부터, 이 공동체로부터 가장 가까이 의지가 되고 내 울타리가 되어야 할 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될까봐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 이 성읍 사람들,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평가들, 너 때문에 미디안이 공격해 올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지금 그래도 이나마 살고 있는 거 이거 다 망가질 거야. 이런 평가와 시선들, 이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하루 일과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흔적이 좀 남아있는데,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바알의 제단에서 시작했어요. 바알의 아세라의 제단에서 그 앞에서 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2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다. 지금 바알의 제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듯이 거기에 지금 갔는데 어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하루 일과를 지금 바알에게 의지하면서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질서요, 살아가는 방식이요. 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라고 하는 행복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지금 맞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이 일을 밤에 가서 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한 일을 보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방, 이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을 보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목숨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기드온을 죽이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퍼부을 저주가 두렵고 미디안이 가할 현실적인 그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도 사실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다투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든지 갈릴리든지 저기에서 지금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고 누가 지금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누구예요? 갈릴리의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랍비 행세를 하면서 여기저기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사역의 초기에 광야에 갔을 때 이때도 예수님이 다툼으로 시작했잖아요. 마귀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때도 이겼죠. 그렇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거기서 잠깐 물러갔죠. 하지만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에요. 다시 찾아왔죠. 계속해서 거짓 종교인들, 이 성전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거짓 종교인들,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는 이 거짓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계속 보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너 그거 안식일법을 어긴 거야, 너 그거 정결법을 어긴 거야, 너는 그거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야, 어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 계속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다투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결국은 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다투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귀를 맞아 기꺼이 싸우셨고요, 피하지 않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환호성을 불렀겠죠.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뜻,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예수님의 생각,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꺾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진 일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마귀에게 진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김이었습니다. 승리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십자가라는 계획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십자가 뒤에 또 다른 플랜이 있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마귀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장났어요.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오늘 기도원도 두려워서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것을 낮에 못하고 밤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대목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27절 한번 보세요. 자,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종 10사람을 데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하긴 했는데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렵고 가문에서 추방되어서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어 왕따가 될 그런 외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숨까지도 위협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웠습니다. 기도원의 별명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룻바알, 이렇게 불렀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다. 바알이요, 계속 기도원에게 시비 거는 겁니다. 바알이 시비 거는 사람, 바울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계속 마귀가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바알이 시비를 거는 사람, 바알이 싸움을 걸어오지만 바알은 나무 토막 우상에 불과합니다. 실상 없는 허상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마귀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패배한 실상이 없는 허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